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벌판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없는 무리의 군인이 있는데 그들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장수들이 서 있고 또 그 장수들 앞에 더 큰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그 맞은편에 있는 자들에게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맞은편에 보니까 또 한 무리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 뒤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일까요? 얼마 전 40세의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의 군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라는 방법대로 사무엘을 대신해서 혼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거기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습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비판 조롱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무리가 달려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 바벨론입니다. 마두르게 길을 들고서 점차 다가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했어요. 그리고 몇몇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땅 그발 강가에서 그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을 훼손했던 이 바벨론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봤던 바벨론 군대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여기서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벨론은 한 번 침투했을 뿐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대를 이어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잠깐 훼손했을 뿐이지만 여기에 끌려와 있는 자들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더 진노를 하고 계실까요? 누가 하나님 편에 더 눈을 감고 있고 누가 더러움 가운데 더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누가 깨어야 할 자들일까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창조주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 우리가 지금 타락하여서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서 심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옆에 그들 속에 있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교회는 우리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게 될 심판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깨워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워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에스겔이 서 있었던 그 현장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진정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이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에게 이제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뭐라고요?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깨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사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란 사전적 의미는 경계하는 자, 경고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17절은 참으로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열방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을 깨워야 할 이스라엘을 깨울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열방을 깨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를 깨우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파수꾼이란 결국 세상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태를 전할 경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깨워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한 사람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까지 살펴볼 본문은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셔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무엇을 아는 자인가? 무엇을 마음에 새긴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수꾼이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알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동훈 집사님 왜 1번 안 띄워주세요? 자, 파수꾼의 소명을 알게 하신다. 파수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질 사명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깨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7일 동안 멍하게 앉아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소명자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책임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함.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이대로 가다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결정된 메시지를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매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죽을 사람 앞에 가서 네가 너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너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네 손에서 찾겠다. 악인을 향하여 네가 악하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순간 그 핏값은,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명이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그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하면 악한 길을 고집하는 악인에게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죠.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한 세대 속에 악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의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자, 여기까지.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공의를 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다가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 혹은 그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번성하여서 그가 갑자기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악인들이 악에서 고집하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되는 사람인가 동시에 에스겔이란 또한 의인이 의로운 행동에서 돌이켜서 악행을 하려고 하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의인이 죽겠죠. 그러나 그의 핏값은 또 내가 누구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의 책임이 무엇인가, 파수꾼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이 뭐라고요? 악인을 향하여서 악을 고집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의인들이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의의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 그래서 그의 책임은 악인과 의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악인과 의인을 깨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엄청난 것입니다.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그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받을, 악인과 의인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인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받게 될 그 심판의 비참함도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의 막중함도 알게 하시지만 심판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자, 에스겔 3장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6절도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자, 불과 몇 절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유가 허용돼야 됩니다. 깨우쳐야 될 사람에게 가서 깨우쳐 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야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일이니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파수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가택연금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금 움직이면서 파수해야 될 사람이라고 책임을 줘놓고 지금 그를 가택연금 시키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 4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에스겔에게 시키는데요. 어떤 스킷 드라마처럼 어떤 것들을 시키는데 먼저 첫 번째 뭘 시키는 거 아니까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시켜요. 첫 번째 뭘 시키는 거 아니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자, 하나님께서 토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운 예루살렘. 우리도 딱 우리나라 지도 딱 그리면 알죠? 예루살렘을 딱 그리면 알아요. 딱 그렸어요. 에스겔이 지금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발 강가에서 5년이 지난 그가 30째 되는 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때에 가장 팽배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으니 곧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은 다시 부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렸어요.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5년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을 둘러싼 흙벽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사다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공성태를 만들고 철판을 만들어서 너와 이격시켜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곧 예루살렘이 또다시 포위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완전히 깨어질 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몇몇 사람들은 가택연금되어 있는 에스겔 집에 와서 에스겔이 뭘 하나? 말도 못하는 에스겔이 지금 뭘 하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포위된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려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범죄한 횟수대로 날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횟수를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390, 그러니까 한 날을 1년으로 치면 39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수해서 그것을 하루로 잡아서 너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그것을 그려놓은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꽁꽁 매어가지고 왼쪽으로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라고 해요. 390,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390 안에 40이 들어가기도 하고 390 이후에 또 40이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가 그렸던 예루살렘 안에 일어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을 지금 간접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되어서 그 성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치 모로 누워있는 에스겔처럼 그 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그 성에서 일어날 일,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경험할 일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둬놓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는데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됩니다. 근데 이것은 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에스겔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일어날 일, 그것을 그려놓고 지금 그 성에서 경험할 일들을 지금 에스겔이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데 성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셔놓고 그리고 그렇게 모로 누워 있는 동안 음식을 주시는데 그 음식을 보니까 그 날수 390일 동안 때를 따라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거 하니까 하루 20세겔씩 요거를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3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 요거를 지금 환산을 해보면 0.5리터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하루에 230g의 그런 채소, 뭐 야채 갈아 먹은 거, 거기다가 물을 0.5g씩, 5리터씩 먹게 했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이지만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390일 동안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포위된 5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아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표적 행위를 행하게 하실 때 그냥 하루 혹은 한 달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이 일을 얼마나 하게 하셨냐면 1년 넘게 하게 하셨어요. 14개월까지 지금 이 일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기간이 끝나갈 때쯤 에스겔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90일이 찼습니다. 에스겔은 거의 바짝 말라서 죽음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가는 듯 에스겔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날카로운 칼을 잡더니 자기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머리 잘 자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피가 났겠죠. 삭도를 대면서 머리를 다 긁어낼 때 피가 났겠죠. 그리고 자기의 수염을 자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정리하지 않은 그의 머리와 그의 수염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에스겔의 마지막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음을 상징하는 삭도로 잘라서 그 머리털을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토판 그려놓은 거기에서 3분의 1은 불에 살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흩어버리고 칼로 치라는 거예요. 거의 움직일 힘도 없는 에스겔이 일어나서 자기의 머리를 한참 동안 자르고 자기의 수염을 한참 동안 잘라내더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토판에 3분의 1을 가지고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성 안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성 밖에 긋고 나서 칼을 들고서 그것을 휘저으며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성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던 자들은 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멀리 문을 열고서 자기 집 문을 열고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훅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질 비참한 상황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년 이후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에스겔은 자기 집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4개월 동안 그것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깨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석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제일 쉽게 이해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지은 보응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석도 가능하고 좋아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더니 기름을 부었던 다윗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1년을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고난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갑자기 아픕니다. 몸 관리를 잘했어요. 나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나의 잘못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받았던 고난도 자기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14개월 동안 고난을 주셨단 말이죠.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비참함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가 깨워야 될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행해야 될 일을 그가 배우가 되어서, 그는 지금 1인 2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을 짓고 철판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 성 속에 있는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로 누워서 390일, 이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리고 그동안 230g 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며 하루에 0.5리터 물을 마셔가면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배우로서 하는 거죠. 칼을 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잘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경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원인,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14개월 동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마 왜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 5장을 통하여서 왜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6절 7절 다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여. 자, 5절에 보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들을 깨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었다는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공격받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모든 나라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인접한 곳에 강대국들을 두고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나라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들 사이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앞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 안식년이라는 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법보다도 나라와 그 모든 지방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어요. 뭐 영적으로 사는 거 이걸 떠나서 그 나라가 나가야 될 그 제도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저 나라 저 제도 괜찮네. 저거 좋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 사이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복을 주셔서 이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열방에 두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볼까요?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수준이 이방인들보다 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수위가 더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 하나님의 도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게 그 성에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대요. 포악이 그 성에 가득 찼대요. 이방인 도시에도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수준 낮은 삶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준 낮은 삶,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겔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 곧 내가 칼이 너희 산당을 멸하리. 자,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들에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성은 포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을 돌아보니까 높은 곳 산들마다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이방 땅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한 군데예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 중심, 자기 삶 근처에 있는 산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도 가지고 오고 바알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가지고 오고 저것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산들에 보니까 성전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수준 낮은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신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십니까? 네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라. 악인을 깨우지 않거나 의인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네게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아라.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왜 심판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입을 다물 정도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굳이 파수꾼을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엎어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까? 결국은 파수꾼이 하는 일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저 맞은편에는 15톤 덤프트럭이 오고 있어요. 저 덤프트럭은 절대 자기의 길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눈을 감고 웃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절대 이 도로에서 나는 죽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술이 취한 채 눈을 감고 웃으면서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중앙선을 다시 넘어가라. 네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게 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살펴보아야 합니까? 에스겔만 파수꾼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열방을 깨울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죽어가는 바벨론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순간 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이건 에스겔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에스겔만 해야 될 일인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열방을 깨울 때가 아니라 교회를 깨울 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를 깨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고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참함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핏값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희덕거리면서 천국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 공의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돌아서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에스겔은 지금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가 깨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아직까지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면 그냥 좋아질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걸 내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러나 그의 핏값은 지금 그 옆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에스겔서는 아주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발 강가에서 30살이 되던 해에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1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피 끓는 심정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죽게 돌아와야 된다. 죽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임박한 진노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파수꾼의 사명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저기서 오고 있는 진노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던 그때처럼 이제 에스겔은 소망의 파수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소리치게 만듭니다. 아무도 진노가 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소망이 오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에스겔은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소망을 외치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일까요? 우리 옆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다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서 나는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통하고 그들의 전도를 통하고 그들의 부흥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더 낮아져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것도 열방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워야 될 자는 누구인지, 나는 깨어 있는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열방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방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 에스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한평생 살기를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가 30살이 되던 해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후 여러 가지 흐름과 세상의 흐름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건 에스겔의 일이고 저건 예수님의 일이고 나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때의 에스겔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그때의 에스겔이 봤던 환상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의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열방을 깨워야 될 시대냐? 교회를 깨워야 될 시대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해야 될 시대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진노해야 될 시대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들이 악을 고집하면 죽는다는 것을 선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이전에 행했던 공의는 기억된 바 없고 또다시 악을 향해 나아간다면 의인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가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알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거 참 좋고 은혜 받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열방을 깨워야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제사의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실 거라 기대하며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선교 제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열방은 깨어났는데 한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서 살아났는데 복음을 전했던 우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말하며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에 대하여 들을 때에 악인을 돌이키지 않거나 의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1000명에게, 어떤 사람은 10,000명에게, 어떤 사람은 1명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될 파수꾼일 것입니다. 영역의 범위는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몸소 체험하여 알게 하셨고 또 그렇게 알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중앙성을 넘어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피 끓는 마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